박학과 관련해서 정작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사실 무근한 추측성 주장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함께 무책임하게 퍼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 하나 잡아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이 사단을 벌이는 것인지는 주님께서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미 올바른 것을 알고 성장해야 할 신자들을 위해 박학 전도자 시리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억측과 함께 퍼지는 잘못된 성경 지식들, 특히나 표적과 관련된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시리즈의 내용 추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박학 추종자나 교회 목사 추종자나 이딴 속 안 하기는 똑같은 부주의한 자들이라 그들의 언행 때문에 마치 박학이 주종자인 듯 처음에는 태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더니만 이젠 한국교회 권위를 위협하고 최종 목적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든다는 추측을 넘어 어거지 비방은 정치판 찌라시에 불과하니 무시하면 됩니다. 소문전에 계속 집착할수록 피해의식과 위기의식에 빠져 허둥대는 것으로 보일 뿐이니 정작 그것이 문제가 되면 박학 쪽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면 그만입니다. 애꿎은 기존교회 신자들에게 공연한 선동을 해봐야 그들을 혼란으로 밀어넣으며 결국 꼴만 우스워지기 때문인데, 공신력을 얻고 싶다면 박학을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한 대로 그동안 너희가 배우고 익힌 것 어디 제대로 알고 그리고 행하고들 있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는 명령 아래 나와서 그분 앞에서 테스트에 임하는 자세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학은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누군가는 그런 박학이 한국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자기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치유 집회를 한다 하니 과연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우선 한국에서 말씀과 표적은 마치 상호 보완을 해야 할 각자 도생의 것으로 취급하려 들지만 이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오해한 것뿐입니다. 말씀만 아는 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적만 따르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없이 사람이 지혜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은 있겠지만 표적은 오직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이 지혜로 배운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풀어주셔야지 사람이 지혜로 풀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신학과 교리가 성령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표적 또한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내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둘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씹을 입은 자들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이 맞을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며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해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 성령님이 내주하심 때문에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엇보다 기독교는 회개와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공평하게 50대 50, 말씀과 표적으로 보자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땅의 누군가는 예수님의 일을, 그것도 균형을 맞춰 두 가지 모두를 그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믿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는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포함한 복음을 들은 만민이고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에 따를 수 있는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표적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성령 충만에 대해 이를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잘못된 설명이 나돌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싶습니다만 무엇보다 우선 성령을 받지 않고서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표적을 보고 그가 믿는 자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요? 알파벳 모르고 영어 회화한다는 말과도 같은데 말씀을 아는 것과 성령의 내주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방언. 그렇다면 과연 충만을 위해서는 방언이 답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가르침 없이 사람이 지혜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충만, 방언과 묶어서 다음 영상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빌립 이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했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또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자면 여전히 안수를 통해 성령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은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선 성령님과 방언 말함 이 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니 표적에 해당하는 방언을 통해 믿는 자인지 성령을 받은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방언부터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기초 단계의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는 주장은 역시나 신빙성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갈리교되는 성령의 감동과 내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일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주변을 보면 사도행전과 달리 교회에 아무도 성령받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 교회 직분이나 얼마나 오래 다니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누구냐에 따라 말씀 아래 깃들어 있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니 마음껏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기존 교회에 계시다면 적극 나서서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믿는 자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단계조차 넘지 못해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이 지혜로 배운 말씀이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교단에 따라 다른지 방언을 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일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해 방언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사후 관리는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언 기도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소멸시킨다는 것인데, 이 소멸은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은 장작불이 아닙니다. 전구의 불과 같습니다. 제가 된 땔감에는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만 있다면 전구는 언제 어디서나 빛을 낼 수 있다는 수준이 이해만 가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에 대한 무지는 물론 그분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교리에 빠져 잘못된 복음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능과 능력의 부족으로 일부 표적만 따른다거나 아예 표적이 따르지 않아 말씀 쪽 일에만 치우쳐 있다면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 표적과 관련된 그들의 어떤 주장도 일체 신빙성이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신 예수님, 표적만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반쪽짜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으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입증하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표적의 따름은 단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가 입증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진정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박혁이 집회 중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모든 치유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산상수훈처럼 말씀만 전하시거나 치유만 하신 경우도 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박혁 집회의 구성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작 화두에 올려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자들을 배출하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며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에 죽은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이해이며 올바른 가르침 및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눌 영상 전반에 걸쳐 행함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분명한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령의 내주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천만 크리스찬이 당연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묶고 병든 자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 표적이 따르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단계로 올라가는 일에 모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단 표적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는 말씀,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군가에겐 선택을 받고 누군가에겐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0년간 불교계 고위직으로 계시던 스님이 개종하고 2주 만에 방언 기도에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 안수 받으시고 방언하시게 도왔습니다. 당연히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 그분을 괴롭히던 심장질환이 완치된 것을 선교센터 집사님에게 핸드폰 문자로 알려오셨기에 나누어 드립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일반 교회 장로를 찾아갔더니 나한테 데리고 오면 어쩌냐고 화를 내서
실망하고 왔다고 합니다.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 사모님이 귀신 들렸는데 안에서 해결 못해서 치유자 찾으러 밖으로 다닌답니다. 표적이 따르는 자들이 일반 교회에서 못하는 그런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혁전도자 12편에서 크리스찬이 귀신 들림에 대해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도 귀신 들립니다. 그 크리스찬의 기준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들 하던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런 수준의 성령 충만의 이해로는 귀신 들린 이유조차 알아낼 수 없습니다. 문단속 잘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 문이 열린 곳에 귀신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생각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곳과 표적이 따르는 곳이 서로 하는 일을 당장 바꿔서 해본다면 어떨까요? 표적이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당장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치유도 되는 표적부터 보여주면서 복음 전하기도 가능한데 말씀만 전하는 곳은 와서 설교 말고 표적이 따르는 자들이 하던 일 하나라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의 관심, 그들의 선택이지만 복음과 함께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당에 과연 박혁에 대한 왈가왈부에 시간을 보낼지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신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본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위험이 뒤따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침해받고 도전받아 문제가 될 성질일 것이라면 그 권위라는 것이 가진 무게감을 과연 누가 인정해 줄 것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권위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계명입니까? 명령입니까? 당부입니까? 선택입니까? 아니면 부탁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